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성금요 예배 때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오늘은 더 은혜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고 그들은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신 것입니다. 신자들 안에서 당신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무덤을 여신 예수님은 오늘 굳은 마음을,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여시고 억압의 사슬을 푸시고 감옥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드디어 바울의 일행이 유럽 마게도니아에 발을 내디뎠고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맞이한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기도하기 위해서 처소를 찾았다는 것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것이에요. 그런데 회당이 없으니까 성문 바깥에 강가에 갑니다. 자, 그곳에 기도처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여성들이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안식일이니까 유대인인 바울도 그런 복장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유대 여성들도 아마 유대인으로서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유대 여성들이 안식일에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학자요 랍비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에게 말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성들 중에 유독 말씀을 잘 듣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네, 루디아가 여기 듣고 있을 때에 이 말도 이것도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계속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루디아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들어도 안 믿고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봤다고 해도 안 믿고,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는데도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손 만져봐라, 그리고 또 떡을 잡수셔도 이 온전히 뭔가 그냥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때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여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바로 이 단어 마음을 열어,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지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언제 마음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또 그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내내 늘 이렇게 조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마음, 굳은 마음은 율법으로도 못 열어요. 고행을 해도 못 열어요. 금욕을 해도 못 열어요. 오직 누구만이 여시겠습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 중에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시고 오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팀켈러는 이런 루디아의 회심을 마음의 지진이라고 했어요. 뒤에 가면 옥문이 열리면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의 지진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조용한 변화였지만 이 세계관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식솔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 15절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환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이 환대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뒤에 가면은 이 간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차려주고 이렇게 환대를 하거든요. 특히 여기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거하지도 않았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됩니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처럼 서로 환대하고 또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게 되면은 참 신기하게도 다른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들은 종교와 형식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 루디아의 집에 생겨진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 이후로 펼쳐지는 바울의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이들이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엄청난 사건의 시작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열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사슬을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는 사건인데요. 자, 또 보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루디아가 회심할 때에도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다가 찾다가 일어났고, 또 오늘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은 참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고넬료를 구원하는 환상을 본 것도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와 같이 기도 시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 산상 기도회를 갑니다. 기도 폭풍 집회.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다 같이 수양관으로 가서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그때에 굳은 마음이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자, 그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거 보면은 참 대번에 이 귀신이 알아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대번에 알아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무당들 같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괘도 안 나온대잖아요. 너 가서 예수나 잘 믿어라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점쟁이들이 뭐 이렇게 바깥에다가 장로 권사 환영 뭐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장로 권사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갔던 거고, 뭐 점괘가 잘 나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주요 고객이니까 이거 환영한다고 붙여놓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점을 보러 가는데 점괘가 잘 나온다, 또 그래서 뭐 어떤 뭐 이상한 도사의 단골이 됐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면 점괘가 안 나와요. 오지도 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오늘날 가짜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장로권사 환영,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당장 빼떼야 돼요. 장로 권사자이 말이죠. 무슨 망신입니까? 자, 그런데 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은근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또 어떤 귀신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에게서나 증거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이 복음은 언제나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의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신실한 종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복음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루디아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증거하면 호기심은 가질지는 모르지만 믿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은 귀신의 입술, 무당의 입술, 점쟁이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욕심으로 복음을 혼합해서 변질시키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 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결국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대륙을 넘어 유럽을 와서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무슨 지역의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앉으셔서 온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이후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주인들은 여종의 안위와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구해준 것을 화를 내면서 이 두 사람을 지금 관리에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참 여종은 불쌍해요. 이 귀신에게 붙들린 것뿐 아니라 이 지금 주인들에게도 붙잡혀 있는 것이죠. 이 악한 귀신은 여종의 주인과 결탁해서 이 여종을 착취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구조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계속 일어나는 제국의 뒤에 하늘의 군주, 그래서 뭐 바사 군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헬라 군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의 영적인 세력, 이 모든 정사와 정치와 권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거대한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관리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신문도 안 하고 옷을 찢고 벗겨서 매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관리들도, 이 공권력도, 이 정치가들도 이들과 지금 긴밀히 결탁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업가가 되어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고 싶어도 배후의 이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구조가 병들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가 되어서 정의롭게 하고 싶어도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일로 뒤틀려 있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단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불의를 향해 도전한다. 그런 면에서 이
억압되어 있는 여종을 구한다는 것은 단지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차원뿐 아니라 그 여인을 억누르는 사회 구조에 맞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소개한 바 있었던 IJM이라고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인신매매, 매춘,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으면서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4천만 명의 여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JM의 크리스찬 국제 변호사들이 도울 길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그 악당들을 체포하고,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넣으면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그들을 이들이 온 힘을 다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잡히지 않아라고 하는 믿음이 무너지고 점점점 범죄율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인 게리 하우젠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하라는 영예로운 소명을 받았는데 시시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이 울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직장에서 잘 살고 또 집을 소유하고 마당을 청소하고 휴가를 즐기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중산층 그리스도인의 삶에 익숙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참담한 영적인 어둠과 굴욕 속에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 N번방 사건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에 빠진 미성년자들, 어린 소녀들을 위해서 여성 변호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변호를 맡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무료 변호에 열심히 힘을 쓰던 한 크리스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어둠과 악을 깨뜨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절망의 옥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2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네,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당한 것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절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네, 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2절 하반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그 신문도 제대로 안 하고 옷을 벗기고 매로치는 것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던 것과 너무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둡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당시에 로마 이 빌립보의 감옥은 옥이 세 종류였다고 합니다. 햇빛이 들고 통풍이 되는 외옥이 있고, 빛이 안 들고 컴컴한 내옥이 있고, 사형수를 감금하는 지하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깊은 옥이라 그랬잖아요. 깊다, 이게 지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무슨 사형 중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을 착고에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중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그들이 갇힌 감옥은 그야말로 어둠과 고통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그들이 지금 무덤으로 내려간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와 수치와 모욕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은 아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바로
지금 이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죽으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당신의 종들을 오늘날 이처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 보면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깊은 밤. 이게 몸에 매를 맞은 상처는 밤이 되면 더 아프죠. 한밤중은 고통이 커지고 절망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누가가 단락마다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의 배후에 지금 이들이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 시제, 문법과 시제는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서로 대화식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대화식으로 서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억지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이들의 기도와 찬송의 차원이 고통의 차원, 감옥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하늘의 기쁨과 평강 속에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궁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도 주님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함께하셔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른 착고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던 시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본인 젊은 시절에 간증을 하셨는데, 한참 젊은 시절에 이제 뭐 사회운동 뭐 이런 뭐만 하다가 이제 감옥에를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감옥이 독방이었어요. 너무나도 좁은 독방. 그리고 성경책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몇 독을 했답니다. 6번째쯤 읽는데 막 마음에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때가 2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아주 강추위가 와가지고 그 독방이 너무나 추워서 살을 엘리는 듯한 그 추위로 어떻게 뭐 누울 수도 없고 그냥 그 좁은 독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추우니까 성경에서 불이라고 한 데만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뭐 시내산에서 불로 강림하신 거, 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한 거, 뭐 제단의 불로 뭐 응답하시는 뭐 기타 등등 그렇듯이 쭉 이 불만 찾아서 읽다가 어느덧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하는 그 장면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선가 막
쎄한 이 기운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냥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면서 밤을 꼬박새 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뜨끈한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며칠째 추워갖고 동상으로 퉁퉁 부었던 발이 다 정상으로 왔더라,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과 죽음의 무덤에 갇히셨던 분이시기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여기도 이 장면도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이게 아주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습니다. 큰 지진이 났죠. 옥문이 열리고 여기는 무덤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적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부활절에 이 설교를 미리부터 알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딱 걸렸을까? 야, 정말 우리 주님의 섭리는 놀랍도다. 여러분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정해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데는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부활의 이 엄청난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종종 고난의 길입니다. 죽으심을 본받는 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고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상처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아프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사명으로 인해서 85세가 되었을 때에 지난 45년 동안 5년 전이나 지금 내 체력이 동일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고 옥살이하고 온갖 배신과 모함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나타나죠.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이와 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날 무덤이 열리듯 오늘 옥문이 열리죠.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그날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은 무죄, 의로움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옥문이 열리는 사건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모함하고 매를 때리고 아주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못 박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옥문을 여심으로 이들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 권위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을까요? 왜 천사가 그 옥문을 이 감옥에 막은 돌을 치웠을까요? 이 부활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죄가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사망 아래 갇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을 우리의 구주여 온 땅의 왕으로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속죄의 완성으로 죄의 권세를 파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죄하시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대속물을 받으셨는지 하늘도 땅도 알 수가 없었다. 인류 구원의 위대한 대헌장에 하나님의 인장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밖으로 나오시던 그때 주님의 구속의 대헌장에 인장이 찍혔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인장인 것입니다. 속죄 사역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 제사가 완성되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았다더라, 무덤이 열렸다더라 라고 하는 기적의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 부활은,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싸우시고 죄의 권세를 파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메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중죄인도 있고 뭔가 죄인들이 있겠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 실마리를 본다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다른 죄수들은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이 헬라어는 주의 깊게 몰입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정 때 누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죄수들의 일반적 반응이 뭐겠어요? 막 욕을 해대면서 야, 이 예수쟁이들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죄를 이기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게 하는, 내가 죄인임을 모르게 하는 것이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자기가 감옥에 있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이미
죄는 그 사람 안에서 권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은밀한 죄의 유혹을 내가 신뢰하는 영적인 지도자나 순장님이나 누군가에게 자백한다는 것, 이 자체로서 이미 그 안에 역사하는 죄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들이 도망하지 않고 오간에 있음을 마땅히 여기는 것은 그들의 안에 있는 죄가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바라보는 진짜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보다도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그대로 거기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하는 참된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엎드려 자기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단순한 무덤에서 옥에서의 석방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감옥에서의 석방, 어떤 상황의 나아짐이 아닌 것이에요. 죄에서 해방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요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요. 세 번째로, 부활은 생명을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찔리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고 죽인 자들에게 복수하려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용서의 부활이었어요. 사랑의 부활이었어요. 구원의 부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자 이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질러 뭐라고 하나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네. 여러분, 이 간수는 그들을 때리고 가둔 상관들하고 다 한편입니다.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간수는 깊은 옥에다가 갔다가 가두고 착고까지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여기에 나타난 능력은 자기 같은 죄인을 처벌하고 죽이고 복수하는 능력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용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뭐라고 하는가? 29,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겠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이 무엇입니까? 3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까? 누가 죄의 삭신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념도 도덕도 철학도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인류 최고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거예요. 미국 닉슨 행정부의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휘말려서 높은 자리에서 추락한 인물이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그 고난의 시간에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순전한 기독교에 나타난 복음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무언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종의 에너지. 그리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흐를 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통해 솟구치며 씻고 식혀주는 듯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 무슨 일인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책을 읽으며 구원의 말씀을 읽는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하며 또 책을 쓰며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부활을 사실이라고 확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경험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2명이 연루되어 있는데 당시 닉슨 행정부의 최측근이고 최고 권력자들이죠. 백악관, 수석 보좌관들, 법무부 장관, CIA 책임자 등등. 이들은 그들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각되자 이 사실을 끝까지 감추자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모, 거짓은 3주도 유지되지 못했어요. 일부가 압박감에 또는 양심의 가책에 또는 감형을 위한 자백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찰스 콜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인간이 압력 아래서 거짓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권력과 충성심을 지닌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도 3주를 넘기지 못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증언했겠는가? 오히려 그들은 고문, 투옥, 순교를 당하면서도 부활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건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옥 깊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우리 가정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믿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악의 세력을 파하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